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이를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냐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수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아멘. 요시야의 유월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한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정말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예배를 다시 살리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유월절은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예배 회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즉 말씀 앞에 돌아온 요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또 언약의 갱신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리로 모든 공동체를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의 유월절, 그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세월이 흘렀지만 그 잊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중심 가운데에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말씀에 따라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시야는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을 인도할 예배자들의 마음부터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예배는 즉흥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 준비는 바로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혹시 나오시는가요? 우리가 예배를 나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입니다. 주일날 11시 딱 되어서 그리고 각 시간에 따라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으로 나설 때부터, 마음의 준비 때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요시야는 백성에게 제물을 내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렇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누군가만 감격하고 누군가만 구경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같이 울고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무너졌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사 시대 이후로 이런 유월절 예배가 없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보는 진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백성이 기뻐합니다. 예배는 회복의 종착 지점이 아닙니다. 회복이 계속 흘러가는 출발점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여러분 삶이 바로 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습관처럼 아니면 몸만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인도해야 겨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내 삶의 구심인지 아니면 부록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자매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계속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 또한 여러분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시작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선 그 예배의 회복으로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공동체가 살고 우리들의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잊혀진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